그대여 평안한가. 오늘 그대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유독 짙고 무거워 보이는구나. 마치 천근의 바위가 가슴 한복판을 짓누르는 듯 깊은 한숨이 그대의 입가에 머물러 있음을 내가 보고 있노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대의 거칠어진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아라. 고운 옷 같던 그 손이 어느덧 세월의 풍파에 씻기고 깎여 마디마디 굵어지고 주름이 자글자글 잡히게 되었구나. 이 손이 이렇게 변하기까지 그대가 쏟아부은 그 땀과 눈물을 세상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대는 지난 세월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왔노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며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젊음도 자신의 꿈도 모두 뒤로 한 채 살아오지 않았더냐.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가족들 먹일 따뜻한 밥 한 끼 지으려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부엌을 지켰던 그 시간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그저 배부르다 하며 자신은 찬물에 밥 말아 김치 조각 하나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더냐. 행여 내 자식이 남들보다 뒤처질까. 입을 옷 못 입고 먹을 건 못 먹어가며 학원비 마련하고 등록금 대느라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던 밤들을 그대 홀로 삭혀내지 않았더냐. 그렇게 금지옥엽 키워낸 자식이건만 장성하여 제짝 찾아 떠나고 난이 남겨진 빈 둥지가 이토록 쓸쓸하고 허전할 줄이야 그대는 미처 몰랐을 것이라. 그대여, 오늘 그대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가시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노라. 그것은 다름 아닌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서 오는 서운함이라는 이름의 가시가 아니더냐. 얼마 전 그대가 정성스레 담근 김치와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자식의 집을 찾았을 때를 기억하느냐. 허리도 아픈데 왜 자꾸 이런 걸 해오냐며 귀찮은 듯 퉁명스럽게 말하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았더냐. 혹은 오랜만에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건만 바쁘다면 나중에 하자는 아들의 짧은 대답에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던 적은 없었더냐.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니 힘든 줄도 모르고 준비했건만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오히려 짐스러운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 짓던 그대의 모습이 내 눈에 선하구나. 그대는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뼈와 살을 깎아 너를 만들었는데 어찌 내가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바란 것이 금덩이를 달라는 것도 아니요 큰 효도를 바란 것도 아니거늘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 눈빛 한 번이면 좋겠거늘 그것조차 그리 힘든 일이더냐.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급기야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밤잠을 설치게 되니 사랑으로 시작한 마음이 어느새 원망으로 변하여 그대의 속을 갉아먹고 있구나. 그대여, 그 서운한 마음, 그 억울한 심정 결코 그대가 옹졸해서가 아니니라. 주는 사랑만 알았지 받는 사랑에는 서툴렀던 우리네 어머니들의 너무나도 당연하고 인간적인 아픔임을 내가 아노라. 하지만 그대여, 가만히 귀 기울여 보아라.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뿌리는 자식의 무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떤 기대감 때문은 아닐런지.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요만큼은 해주어야지 하는 마음.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으니 너는 나를 알아주어야지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것이라.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오늘 그대에게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끈질긴 서운함을 끊어내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홀가분해질 수 있는 옛 성인들의 지혜를 전하려 하노라. 이것은 자식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요 그대의 사랑을 멈추라는 말도 아니니라. 오히려 그대의 사랑이 더욱 크고 맑아져서 그 누구의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과 같은 평온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옛 경전 금강경에는 이러한 마음의 고통을 씻어내줄 놀라운 비결이 숨겨져 있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을 내대 머무는 바 없이 내라는 가르침이라. 그대가 평생을 바쳐 자식을 길러낸 것은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았으니 이제 추수가 끝난 빈 들판에 서서 지나간 계절을 아쉬워하며 서성일 것이 아니라 그 텅 빈 충만함 속에서 그대 자신을 위한 새로운 꽃을 피워야 할 때가 온 것이라. 지금 그대의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나서 밀려오는 그 허탈함,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서운함이라는 감정, 이 모든 것을 햇살 아래 눈 녹이듯 사라지게 할 지혜가 여기 있노라. 그대여, 이제 눈물을 닦고 나와 함께 지혜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대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대의 삶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존귀한 그대 자신으로서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려 하노라. 자식이 주지 않는 사랑을 갈구하며 목마른 사슴처럼 헤매지 말고 그대 안에 이미 솟아나고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해 보아라.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그대의 헝클어진 마음을 빗질하고 무겁게 짓눌린 어깨를 가볍게 하여 오늘 밤에는 모처럼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잠들게 할 것이라. 자, 준비가 되었느냐? 그대의 그 깊은 서운함을 시원한 바람으로 바꾸어 줄 금강경의 지혜 속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 보려 하노라. 그대여, 잘 오셨노라. 이제 그대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신비로운 전설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자꾸나.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저 먼 옛날 구름도 쉬어간다는 천축산 깊은 골짜기 작은 암자에서 전해 내려오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이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대의 빈손이 사실은 가장 꽉 찬 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 자, 옛날, 아주 먼 옛날 천축산 꼭대기에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비한 바위 부처님이 계셨다고 하노라. 그 산 아래 마을에는 묘심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다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된 묘심은 남의 집 허드렛 일부터 밭일, 논일 가리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하며 오직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노라. 아들은 어미의 정성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글 공부에 재주를 보였고 묘심은 그런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큰 벼슬을 얻기만을 간절히 바랐노라. 그리하여 묘심은 마음속에 큰 서원을 세우고 매일 새벽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였으니 자신이 먹을 쌀을 아끼고 아껴서 모은 가장 하얗고 깨끗한 쌀을 자루에 담아 천축산 꼭대기 바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로 한 것이라. 그 산길이 얼마나 험하고 가파른지 젊은 장정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건만 묘심의 등에는 자신의 몸집만 한 무거운 쌀자루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멈출 줄을 몰랐노라. 봄에는 진달래가 피고 여름에는 장마가 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쌓이고 겨울에는 눈보라가 쳐도 묘심의 새벽 산행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으니 그녀의 발뒤꿈치는 논바닥처럼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고 허리는 점점 굽어 활처럼 휘어졌노라.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 어느덧 묘심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을 무렵 드디어 아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는 날이 다가왔노라. 그날 밤 묘심은 마지막 정성을 다하려 그동안 모아둔 쌀 중에서도 가장 윤기가 흐르는 쌀을 골라 자루에 가득 채웠노라. 이 쌀을 부처님께 올리면 우리 아들 장원급제는 따놓은 당상이라 믿으며 그녀는 캄캄한 새벽 별빛 하나에 의지해 또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노라. 그런데 그날따라 산세가 험하고 바람이 매섭게 불더니 나뭇가지 하나가 묘심의 쌀자루를 자신도 모르게 툭 하고 스치고 지나갔노라. 그 작은 틈으로 하얀 쌀알들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건만 오직 정상만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이던 묘심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 내 아들 잘되게 해주소서. 부디 굽어 살펴주소서. 입속으로 1000번 만번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마침내 산꼭대기 바위 부처님 앞에 도착한 묘심.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등에 진 자루를 내려 부처님 전에 쏟으려 하였노라. 하오나 이게 어찌 된 일이더냐. 자루를 거꾸로 들어 탈탈 털어보아도
쏟아지는 것은 먼지뿐이요. 그 많던 쌀은 온데 간데 없고 남은 것은 너덜너덜해진 빈 자루 하나뿐이었노라. 묘심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노라. 아이고 부처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지난 20년 공덕이 다 허사가 되었소. 내 정성이 부족하여 하늘도 나를 버리셨나 보오. 빈 자루를 바치다니 이 어미가 죄인입니다. 묘심은 땅을 치며 통곡하였노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건만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함. 아들을 위해 내 뼈를 깎아 바쳤는데 결국 빈손이 되었다는 그 처절한 절망감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노라. 그때였노라. 어디선가 향긋한 꽃내음이 풍겨오더니 바위 부처님 뒤에서 은은한 금빛 광명이 비치기 시작하였노라. 그대여 울지 마라. 고개를 들어 그대가 걸어온 길을 한번 뒤돌아보아라. 우렁차면서도 자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와 묘심은 눈물을 닦고 자신이 걸어온 산길을 내려다보았노라. 그러자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으니 그녀가 쌀을 흘리며 걸어온 그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하얗고 탐스러운 연꽃들이 만발하여 마치 산 전체가 황금빛 비단길이 된 듯 환하게 빛나고 있지 않겠느냐. 이게 꿈이요 생시요. 묘심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자 목소리는 다시 이어졌노라. 보아라 묘심아, 그대가 흘린 쌀알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산짐승들의 줄인 배를 채우고 작은 벌레들의 양식이 되어 본산의 생명을 살리니 그 공덕이 피어올라 있도록 아름다운 연꽃길을 만들었느니라. 그대는 자식 하나만을 위해 쌀을 바치려 했으나 그대의 무심한 보시는 온 산천을 먹여 살린 거룩한 공양이 되었노라. 그대가 쥐고 있던 것을 다 놓아버렸을 때 비로소 그 빈자루는 온 세상을 품는 그릇이 되었음을 알라. 그제야 묘심은 깨달았노라. 자루가 비어 있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었음을 내가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다 내어주어 텅 비었을 때 비로소 세상 모든 복이 그 빈 곳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말이라. 그날 이후 묘심은 더 이상 아들의 소식에 일이 일비하지 않았노라. 아들이 벼슬을 하여 잘 산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요. 가끔 들려오는 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미를 찾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았노라. 그녀는 알았기 때문이라. 자신이 베푼 사랑은 이미 저 산길의 연꽃처럼 세상 어딘가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음을, 내 손이 비어 있다는 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주었다는 증거임을 그녀는 깊이 깨달았던 것이라. 그대여 이야기를 잘 들었느냐? 혹시 지금 그대의 손도 묘심에 빈 자루처럼 텅 비어 있다고 느끼느냐? 평생을 다해 자식에게 퍼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찬바람뿐이라고 가슴을 치고 있느냐? 하지만 그대여, 그대의 쌀자루가 비어 있다는 것은 그대가 그만큼 치열하게 사랑했다는 가장 위대한 훈장이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쏟은 그 밥과 사랑과 눈물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니 자식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어 지금 그 자식이 세상 어딘가에서 숨 쉬고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뿌리가 되었노라. 그러니 그대여 이제 그 빈손을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그 텅 빈 손이야말로 집착을 내려놓은 부처의 손이요,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가장 넓은 그릇이니라. 그대의 사랑은 이미 완성되었노라. 응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보시이니라. 자, 이제 그대의 텅 빈 자루를 원망으로 채우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그 빈 공간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으며 그대 자신을 위한 새로운 꽃씨가 숨겨져 있음을 보아라. 그대여, 묘심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보았느냐? 그녀가 쌀을 쏟아버린 그 빈 자루는 실패가 아니었노라. 오히려 그 비움 덕분에 온 산천의 꽃이 피었듯 그대가 자식에게 쏟은 그 모든 정성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라. 다만 그대여, 지금 그대가 괴로운 것은 사랑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주었다는 그 기억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100을 주었으니 너는 적어도 50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그 마음의 계산기, 그것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라. 자식은 남이 아니라 내 몸과 같아서 사랑을 베풀 때 장사꾼의 마음이 되기 쉬우니 이제 그 마음의 장부를 불태워 버려라. 금강경에서는 이르기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였으니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이라. 이것은 곧 해가 온 세상을 비추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과 같고 꽃이 향기를 뿜되 누가 맡아주길 기다리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밥을 주고 공부를 시키고 사랑을 준 것은 그대가 어머니라는 이름의 부처였기 때문이지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었음을 기억하라. 그러니 그대여, 이제부터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아라. 첫째, 자식 소식이 뜸하거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호탕하게 웃어넘겨라. 제 살길 찾느라 바쁜 것이니 내 품을 떠나 잘 살고 있구나 하고 대견하게 여겨라. 자식이 나를 찾지 않음은 내가 그만큼 자식을 강하게 키워냈다는 증거이니라. 둘째,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어라. 맛있는 것이 있으면 자식 입에 넣어주려. 아껴두지 말고 그대 입에 먼저 넣어라. 좋은 옷이 보이면 며느리 사줄까. 고민 말고 그대 몸에 걸쳐라.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생은 그대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극진히 대접하라. 그대가 행복하고 그대가 웃음이 넘치면 자식들은 저절로 그대의 곁을 찾아 모여들게 되어 있느니라. 셋째, 주었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려라. 반찬을 해다 주었으면 그것으로 끝이니 맛있다는 인사를 기대하지 말아라. 내 손을 떠난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니 바람에 날려보낸 민들레 홀씨처럼 그저 헐헐 날려보내라. 그대여, 마지막으로 내 말을 명심하거라. 그대는 자식의 엄마이기 이전에 우주에 단 하나뿐인 존귀한 생명 그 자체이니라. 자식의 효도에서 그대의 가치를 찾으려 말라. 그대는 이미 존재만으로 충분히 빛나는 불상이요 완성된 탑이니라. 오늘 밤에는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아라. 나는 참으로 열심히 살았구나. 나는 나를 사랑하노라. 나는 이제 자유롭노라. 자식이 주는 기쁨은 잠시 머물다가는 저녁 노을과 같지만 내 안에서 찾은 기쁨은 영원히 지지 않는 아침 해와 같으니 그대여, 부디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가볍고 홀가분하게 그대만의 꽃길을 걸어가라. 그대의 남은 날들이 서운함 대신 감사함으로 채워지기를, 눈물 대신 환한 미소로 번지기를 나 부처가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하노라. 그대여, 부디 평안하라. 부디 행복하라. 그대여, 평안한가? 오늘 그대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유독 짙고 무거워 보이는구나. 마치 천근의 바위가 가슴 한복판을 짓누르는 듯 깊은 한숨이 그대의 입가에 머물러 있음을 내가 보고 있노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대의 거칠어진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아라. 고운 옷 같던 그 손이 어느덧 세월의 풍파에 씻기고 깎여 마디마디 굵어지고 주름이 자글자글 잡히게 되었구나. 이 손이 이렇게 변하기까지 그대가 쏟아부은 그 땀과 눈물을 세상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대는 지난 세월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왔노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며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젊음도 자신의 꿈도 모두 뒤로 한 채 살아오지 않았더냐.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가족들 먹일 따뜻한 밥 한 끼 지으려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부엌을 지켰던 그 시간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그저 배부르다 하며 자신은 찬물에 밥 말아 김치 조각 하나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더냐. 행여 내 자식이 남들보다 뒤처질까. 입을 옷 못 입고 먹을 건 못 먹어가며 학원비 마련하고 등록금 대느라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던 밤들을 그대 홀로 삭혀내지 않았더냐. 그렇게 금지옥엽 키워낸 자식이건만 장성하여 제짝 찾아 떠나고 난이 남겨진 빈 둥지가
이토록 쓸쓸하고 허전할 줄이야 그대는 미처 몰랐을 것이라. 그대여, 오늘 그대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가시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노라. 그것은 다름 아닌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서 오는 서운함이라는 이름의 가시가 아니더냐. 얼마 전 그대가 정성스레 담근 김치와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자식의 집을 찾았을 때를 기억하느냐. 허리도 아픈데 왜 자꾸 이런 걸 해오냐며 귀찮은 듯 퉁명스럽게 말하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았더냐. 혹은 오랜만에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건만 바쁘다면 나중에 하자는 아들의 짧은 대답에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던 적은 없었더냐.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니 힘든 줄도 모르고 준비했건만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오히려 짐스러운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 짓던 그대의 모습이 내 눈에 선하구나. 그대는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뼈와 살을 깎아 너를 만들었는데 어찌 내가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바란 것이 금덩이를 달라는 것도 아니요 큰 효도를 바란 것도 아니거늘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 눈빛 한 번이면 좋겠거늘 그것조차 그리 힘든 일이더냐.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급기야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밤잠을 설치게 되니 사랑으로 시작한 마음이 어느새 원망으로 변하여 그대의 속을 갉아먹고 있구나. 그대여, 그 서운한 마음, 그 억울한 심정 결코 그대가 옹졸해서가 아니니라. 주는 사랑만 알았지 받는 사랑에는 서툴렀던 우리네 어머니들의 너무나도 당연하고 인간적인 아픔임을 내가 아노라. 하지만 그대여, 가만히 귀 기울여 보아라.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뿌리는 자식의 무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떤 기대감 때문은 아닐런지.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요만큼은 해주어야지 하는 마음.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으니 너는 나를 알아주어야지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것이라.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오늘 그대에게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끈질긴 서운함을 끊어내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홀가분해질 수 있는 옛 성인들의 지혜를 전하려 하노라. 이것은 자식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요 그대의 사랑을 멈추라는 말도 아니니라. 오히려 그대의 사랑이 더욱 크고 맑아져서 그 누구의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과 같은 평온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옛 경전 금강경에는 이러한 마음의 고통을 씻어내줄 놀라운 비결이 숨겨져 있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을 내대 머무는 바 없이 내라는 가르침이라. 그대가 평생을 바쳐 자식을 길러낸 것은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았으니 이제 추수가 끝난 빈 들판에 서서 지나간 계절을 아쉬워하며 서성일 것이 아니라 그 텅 빈 충만함 속에서 그대 자신을 위한 새로운 꽃을 피워야 할 때가 온 것이라. 지금 그대의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나서 밀려오는 그 허탈함,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서운함이라는 감정, 이 모든 것을 햇살 아래 눈 녹이듯 사라지게 할 지혜가 여기 있노라. 그대여, 이제 눈물을 닦고 나와 함께 지혜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대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대의 삶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존귀한 그대 자신으로서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려 하노라. 자식이 주지 않는 사랑을 갈구하며 목마른 사슴처럼 헤매지 말고 그대 안에 이미 솟아나고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해 보아라.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그대의 헝클어진 마음을 빗질하고 무겁게 짓눌린 어깨를 가볍게 하여 오늘 밤에는 모처럼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잠들게 할 것이라. 자, 준비가 되었느냐? 그대의 그 깊은 서운함을 시원한 바람으로 바꾸어 줄 금강경의 지혜 속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 보려 하노라. 그대여, 잘 오셨노라. 이제 그대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신비로운 전설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자꾸나.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저 먼 옛날 구름도 쉬어 간다는 천축산 깊은 골짜기 작은 암자에서 전해 내려오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이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대의 빈손이 사실은 가장 꽉 찬 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 자, 옛날 아주 먼 옛날 천축산 꼭대기에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비한 바위 부처님이 계셨다고 하노라. 그 산 아래 마을에는 묘심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다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된 묘심은 남의 집 허드렛 일부터 밭일, 논일 가리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하며 오직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노라. 아들은 어미의 정성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글 공부에 재주를 보였고 묘심은 그런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큰 벼슬을 얻기만을 간절히 바랐노라. 그리하여 묘심은 마음속에 큰 서원을 세우고 매일 새벽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였으니 자신이 먹을 쌀을 아끼고 아껴서 모은 가장 하얗고 깨끗한 쌀을 자루에 담아 천축산 꼭대기 바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로 한 것이라. 그 산길이 얼마나 험하고 가파른지 젊은 장정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건만 묘심의 등에는 자신의 몸집만 한 무거운 쌀자루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멈출 줄을 몰랐노라. 봄에는 진달래가 피고 여름에는 장마가 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쌓이고 겨울에는 눈보라가 쳐도 묘심의 새벽 산행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으니 그녀의 발뒤꿈치는 논바닥처럼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고 허리는 점점 굽어 활처럼 휘어졌노라.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 어느덧 묘심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을 무렵 드디어 아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는 날이 다가왔노라. 그날 밤 묘심은 마지막 정성을 다하려 그동안 모아둔 쌀 중에서도 가장 윤기가 흐르는 쌀을 골라 자루에 가득 채웠노라. 이 쌀을 부처님께 올리면 우리 아들 장원급제는 따놓은 당상이라 믿으며 그녀는 캄캄한 새벽 별빛 하나에 의지해 또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노라. 그런데 그날따라 산세가 험하고 바람이 매섭게 불더니 나뭇가지 하나가 묘심의 쌀자루를 자신도 모르게 툭 하고 스치고 지나갔노라. 그 작은 틈으로 하얀 쌀알들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건만 오직 정상만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이던 묘심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소서. 부디 굽어 살펴주소서. 입속으로 천번 만번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마침내 산꼭대기 바위 부처님 앞에 도착한 묘심.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등에 진 자루를 내려 부처님 전에 쏟으려 하였노라. 하오나 이게 어찌 된 일이더냐. 자루를 거꾸로 들어 탈탈 털어보아도 쏟아지는 것은 먼지뿐이요. 그 많던 쌀은 온데 간데없고 남은 것은 너덜너덜해진 빈 자루 하나뿐이었노라. 묘심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노라. 아이고 부처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지난 20년 공덕이 다 허사가 되었소. 내 정성이 부족하여 하늘도 나를 버리셨나 보. 빈 자루를 바치다니 이 어미가 죄인입니다. 묘심은 땅을 치며 통곡하였노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건만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함. 아들을 위해 내 뼈를 깎아 바쳤는데 결국 빈손이 되었다는 그 처절한 절망감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노라. 그때였노라. 어디선가 향긋한 꽃내음이 풍겨오더니 바위 부처님 뒤에서 은은한 금빛 광명이 비치기 시작하였노라. 그대여 울지 마라. 고개를 들어 그대가 걸어온 길을 한번 뒤돌아보아라. 우렁차면서도 자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와 묘심은 눈물을 닦고 자신이 걸어온 산길을 내려다보았노라. 그러자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으니 그녀가 쌀을 흘리며 걸어온 그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하얗고 탐스러운 연꽃들이 만발하여 마치 산 전체가 황금빛 비단길이 된 듯 환하게 빛나고 있지 않겠느냐. 이게 꿈이요 생시요 묘심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자
목소리는 다시 이어졌노라. 보아라 묘심아, 그대가 흘린 쌀알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산짐승들의 줄인 배를 채우고 작은 벌레들의 양식이 되어 온산의 생명을 살리니 그 공덕이 피어올라 있도록 아름다운 연꽃길을 만들었느니라. 그대는 자식 하나만을 위해 쌀을 바치려 했으나 그대의 무심한 보시는 온 산천을 먹여 살린 거룩한 공양이 되었노라. 그대가 쥐고 있던 것을 다 놓아버렸을 때 비로소 그 빈자루는 온 세상을 품는 그릇이 되었음을 알라. 그제야 묘심은 깨달았노라. 자루가 비어 있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었음을 내가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다 내어주어 텅 비었을 때 비로소 세상 모든 복이 그 빈 곳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말이라. 그날 이후 묘심은 더 이상 아들의 소식에 일이 일비하지 않았노라. 아들이 벼슬을 하여 잘 산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요. 가끔 들려오는 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미를 찾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았노라. 그녀는 알았기 때문이라. 자신이 베푼 사랑은 이미 저 산길의 연꽃처럼 세상 어딘가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음을, 내 손이 비어 있다는 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주었다는 증거임을 그녀는 깊이 깨달았던 것이라. 그대여 이야기를 잘 들었느냐? 혹시 지금 그대의 손도 묘심에 빈 자루처럼 텅 비어 있다고 느끼느냐? 평생을 다해 자식에게 퍼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찬바람뿐이라고 가슴을 치고 있느냐? 하지만 그대여, 그대의 쌀자루가 비어 있다는 것은 그대가 그만큼 치열하게 사랑했다는 가장 위대한 훈장이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쏟은 그 밥과 사랑과 눈물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니 자식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어 지금 그 자식이 세상 어딘가에서 숨 쉬고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뿌리가 되었노라. 그러니 그대여 이제 그 빈손을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그 텅 빈 손이야말로 집착을 내려놓은 부처의 손이요,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가장 넓은 그릇이니라. 그대의 사랑은 이미 완성되었노라. 응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보시이니라. 자, 이제 그대의 텅 빈 자루를 원망으로 채우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그 빈 공간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으며 그대 자신을 위한 새로운 꽃이가 숨겨져 있음을 보아라. 그대여, 묘심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보았느냐? 그녀가 쌀을 쏟아버린 그 빈 자루는 실패가 아니었노라. 오히려 그 비움 덕분에 온 산천의 꽃이 피었듯 그대가 자식에게 쏟은 그 모든 정성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라. 다만 그대여, 지금 그대가 괴로운 것은 사랑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주었다는 그 기억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100을 주었으니 너는 적어도 50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그 마음의 계산기, 그것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라. 자식은 남이 아니라 내 몸과 같아서 사랑을 베풀 때 장사꾼의 마음이 되기 쉬우니 이제 그 마음의 장부를 불태워 버려라. 금강경에서는 이르기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였으니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이라. 이것은 곧 해가 온 세상을 비추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과 같고 꽃이 향기를 뿜되 누가 맡아주길 기다리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밥을 주고 공부를 시키고 사랑을 준 것은 그대가 어머니라는 이름의 부처였기 때문이지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었음을 기억하라. 그러니 그대여, 이제부터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아라. 첫째, 자식 소식이 뜸하거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호탕하게 웃어넘겨라. 제 살길 찾느라 바쁜 것이니 내 품을 떠나 잘 살고 있구나 하고 대견하게 여겨라. 자식이 나를 찾지 않음은 내가 그만큼 자식을 강하게 키워냈다는 증거이니라. 둘째,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어라. 맛있는 것이 있으면 자식 입에 넣어주려. 아껴두지 말고 그대 입에 먼저 넣어라. 좋은 옷이 보이면 며느리 사줄까? 고민 말고 그대 몸에 걸쳐라.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생은 그대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극진히 대접하라. 그대가 행복하고 그대가 웃음이 넘치면 자식들은 저절로 그대의 곁을 찾아 모여들게 되어 있느니라. 셋째 주었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려라. 반찬을 해다 주었으면 그것으로 끝이니 맛있다는 인사를 기대하지 말아라. 내 손을 떠난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니 바람에 날려보낸 민들레 홀씨처럼 그저 헐헐 날려보내라. 그대여 마지막으로 내 말을 명심하거라. 그대는 자식의 엄마이기 이전에 우주에 단 하나뿐인 존귀한 생명 그 자체이니라. 자식의 효도에서 그대의 가치를 찾으려 말라. 그대는 이미 존재만으로 충분히 빛나는 불상이여 완성된 탑이니라. 오늘 밤에는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아라. 나는 참으로 열심히 살았구나. 나는 나를 사랑하노라. 나는 이제 자유롭노라. 자식이 주는 기쁨은 잠시 머물다 가는 저녁 노을과 같지만 내 안에서 찾은 기쁨은 영원히 지지 않는 아침 해와 같으니 그대여 부디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가볍고 홀가분하게 그대만의 꽃길을 걸어가라. 그대의 남은 날들이 서운함 대신 감사함으로 채워지기를, 눈물 대신 환한 미소로 번지기를 나 부처가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하노라. 그대여 부디 평안하라. 부디 행복하라.